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 17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이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 꼴보기 싫은 두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가 망한 것으로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가 고통은 겪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처럼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는 역사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침략과 여러 가지 남유다의 어려움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다를 치료하시는데 유다가 반응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딱 망하고 나니까 적이 사라진 거죠.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떻게 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인데 무자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캔서,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아수르한테 걸리면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현대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이 3기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좀 피곤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구하는 회개가 다메섹이나 이스라엘의 침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남유다가 기도할 찬스가 있었는데, 오늘 이러한 기회를 남유다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육체적으로는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분인나나 우리를 격동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고요. 야로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전에 나온 이 말씀은 지금 본문은요 이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멸망했는데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하는 것처럼 옛날에 예언했는데 지금 다 망한 나라들을 다시 소환해 가지고 우리 그때를 다시 기억해 보자라는 의미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망했는데 아직 안 망한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두 나라가 유다에게 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태평성대가 있을 때,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있을 때 솔로몬은 뭐 했죠?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다, 와이프를 정략 결혼하면서 우상들 다 끌어다 놓고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우상들을 들여다 놓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1000번째 드린 게 중요했죠. 하나님께 백성에게 대답할 말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왕자와 그의 물질과 모든 것을, 지혜까지도 다 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솔로몬을 우리가 지칭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진 목사라는 사람을 청빙을 해서, 청빙한 건 아니죠, 목회자로 세워놨는데 제가 세상 말로 이상하게 하면 여러분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상하게 하는 일도 있겠죠, 연약하니까.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물론 그 사람도 탓해야 되고 상황도 탓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통거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아로엘이 어떤 땅이냐면요,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과정 속에 모세 못 들어오죠. 그 근방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땅이 바로 아로엘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띄워주셨네요. 오른쪽에 핑크 색깔로 보이죠? 오른쪽 아래 모아 바로 위에 저 땅을 차지합니다. 저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주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강하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를 차지하고 나서 가나안 땅들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아로엘을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차지한 땅입니다. 이것이 표가 되는 거예요. 최초로 정복한 성읍이었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멸망시켜서 너희들에게 허락하고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망한 거와 사마리아가 망한 것, 유다에게는 별반, 이 두 나라를 볼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로엘이라고 하는 땅, 이 성읍들이 지금 버림을 당합니다.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아로엘은 누구에게 망했냐면 이스라엘에게 망해요. 그리고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한 지역에,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그 교회 근처에 특정 인종을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갱이 들어와서 그 같은 인종 사람들이 같은 인종 사람들의 집을 두드리고 세금 받듯이 돈을 착복하고 갈취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이건 그 어떤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그 갱들이 거기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갱스터가 있는데 이 갱들보다 더 힘센 갱이 와서 연약한 갱들을 잡아갔다고 쳐요. 이건 좋은 사인이 아니거든요. 더 힘센 갱이 와서 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착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세상에 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세상에 가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맨날 실패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지더라도, 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되고 그 은혜로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때를 통해서 이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은 근본적으로요,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임시 변통으로 잠깐 악을 덮어두면 언젠가는 이 악이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옛날에 했던 그 예언의 말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미 멸망했는데 또 끄집어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 두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나마 아직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일말의 그 스피릿, 하나님을 향한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침략은 당하지만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무릎을 꿇고 교만함 속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침략을 주고 적군들에게 애워싸게 하는 일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분인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분인날을 옆에 두게 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람만 잘못됐다고 나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이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유다가 살려고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청을 합니다. 돈 줄 테니까 와서 이 두 나라 좀 우리한테 좀 물러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게 하소서. 용병을 쓰는 거죠. 근데 아수르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나라입니까? 악랄한 나라거든요. 악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분명히 아람과 이스라엘을 해치워달라고, 유다로부터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유다까지 침범을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침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잡고 남유다가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하스 왕의 생각도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도 두 나라가 멸망하는 거 예언하셨으니까 맞아요. 똑같은 답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느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망하느냐. 근데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개입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이죠. 레위기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이 죄를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라버리는 건 뭐냐면 죽음밖에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고, 그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은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 본성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영광이 있어요. 누가 받은 이름이죠? 누가 받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받았잖아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천사와 겨루 이겨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이름 이스라엘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그 영광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 이름으로 두려워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아, 저분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 사람 목사래. 아, 저 사람 소망교회 교인이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 아, 저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세상의 방법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야. 이런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그 명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 죄가 이스라엘이 이러한 쇠약함,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두 나라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유다는 부흥했을까요? 부흥하지 못해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몸이,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6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이니까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성취됐죠. 그런데 예루살렘 영광은 회복이 안 돼요. 유다는 점점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하반절에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라. 우리 몸이 갑자기 살이 쫙 빠지면 몸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로롱 하면서 70, 80, 지금은 70, 80이 너무나도 젊은 연세시고 100세 시대니까 건강의 그 연세가 많이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환갑 지내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많이들 그 전에 돌아가시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식생활이나 삶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학적인 걸로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야곱의 영광이 없어지고요, 유다가 점점 살진 몸이 파리해져요.
피골이 상접해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요, 추수를 하는데 추수는 합니다. 낫으로 추수하는 게 아니라 뭘로 추수를 합니까?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이삭을 줍는다 그래요. 룻과 같이 앞에서 이삭을 싹 베고 가면 나머지 떨어져 있는 거 줍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데 풍성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삭을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고파서 이렇게 뽑아 먹은 것처럼 그렇게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성했던 곡식들이 싹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지고 피폐해지는 것. 더 심각한 건 6절의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가지 꼭대기에 2-3개가 남았어요.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곳에 4-5개 남았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삶을 살 때,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비즈니스 하시면 그래도 돈도 제법 많이 버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렌트비라든지 물건값이라든지 인건비나 이런 거 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다라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남는 게 조금은 있으시겠죠. 예전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없어졌지만 유다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져요. 이 어려워지는 피골이 상접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근본적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거든요.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몰락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골골짝 빈드레를 가든 사자굴에 가든 풀무불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든 포로로 잡혀가든 주와 나와 함께 하시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뭐 사랑이다 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나로 우리가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분에게 우리의 죄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동행할 수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지음을 아시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자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를 주어서 제단에 뿌려가지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표로 구약에서 제사장을 허락하셨고요.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지을 때마다 희생제사로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회개, 죄사함의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있었던 외부적인 적이나 추수나 이러한 부차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현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야곱의 영광이 날이 갈수록 쇠해진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도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바울 사도의 말을 빌자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잘 됩니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하면 다 그냥 밴딩머신처럼 돈 코인 넣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하나님이 주시냐고요. 오히려 예수 믿을수록 더 어렵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칠수록 세상에서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어떤 걸 하나 느꼈어요. 머리가 복잡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셔야지 제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야 이거 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음성 들어봤다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감동이 돼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들이 공격할 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 자꾸 일어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설교 좀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쉽게 가면 안 될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 수준에서는 그 말씀으로 별로 반응이 없게 되거든요. 점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의 과거의 예언, 이미 다 망한 두 나라에 대해서 다시 소환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바른 신앙에 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시편 84편 시편 10절 말씀을 저에게 눈에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죄송스럽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끝까지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까,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오늘이 마지막일 텐데 나의 오늘 하루에 있었던 연약했고 부족했던 마음과 생각들, 누구에게 피해줬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어제 묻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헌신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실 때까지지, 죽을 때까지지. 목회는요, 사무엘 목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목사님 은퇴하셨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보이지 않게 더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못하는 부분들, 저를 부족하니까 옆에서 많이 서포트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만 산다고 했을 때 진짜 기뻐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오늘 연단시키는데,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과
진짜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놓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들의 과거를 비교해 주십니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와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유다 백성들이 과거와 현재를 놓고 봤을 때 달라진 것들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요? 옛날에는 수많은 성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후죽순처럼 그냥 무너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가나안 7 족속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안 건너갔는데 듣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걸 놔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종을 하고 울타리를 세우지만 그들에게 근심과 슬픔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잘 사는 건요, 좋은 품종 심고 울타리 튼튼하게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가 회복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 되신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면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약궤를 앞세우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늘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나님은 저 뒤쪽에 계신데 우리가 앞질러 가요. 1등 해야 되니까, 먼저 가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 교사들과 함께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이 이 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승부욕이 강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산 타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저를 딱 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중간쯤 가서 쉬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10살 차이 나니까. 제가 앞질러서 쭉 올라갔어요. 근데 뒤에서 막 숨소리가 그분 평상시 운동 안 하시거든요. 근데 막 헐떡헐떡 거리시면서 막 죽기 살기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1등하면 저분 집에 가서 복장이 터지겠구나. 내가 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섰어요. 그랬더니 저를 제끼고 올라가셔서 1등을 딱 하시고 하루 종일 자기 등산 1등 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당시엔 교만해갖고 가소로워서 참 진짜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1등하고 그러한 욕심들, 물론 목회자들도 승부욕이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이기고 져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이기고 져서 아무런 유익이 별로 없어요. 자기 혼자 기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기려고 할 때, 승부욕을 발휘할 때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본성이 드러나요. 발로 책상 걷어차고요, 지면 손에 있던 라켓 집어 던지고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차라리 운동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쟤들하고 운동하다가 4명에 못 살겠다. 이건 서로 좋은 모습이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목회자들하고 뭐 안 하려고 그래요. 골프도 안 치고요, 운동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성도님들하고는 더 안 하죠. 제가 성도님들 이겨먹어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새파랗게 젊은데 뭐 트로피 줄 거냐고요. 그거 가져서 뭐 하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의 영혼에 인간적인 승리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나이 젊은 것으로 우리가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12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지만 기뻐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이 충돌하였도다. 눈에 가시 같았던 그 두 나라가 없어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공격받을 때는, 핍박당할 때는 하나님께 슬퍼하며 울기도 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격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기도의 제목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잘 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또 오더라고요. 오늘 실제로 우리 안에 병원 자주 가는 분들이 건강하시잖아요. 병원 평생 안 가시는 분들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가신대요. 큰 병이 있을까 봐. 그래서 병원을 자주 아프지만 가시는 분들이 관리도 잘하고 케어도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오래 사시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그때 예루살렘에 파도와 같이 열방들이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방들이 어떻게 몰려오냐면 그들은 연합군처럼 몰려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요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동성연애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단의 목회자는 동성연애 축제에 가서 그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원에서 교단에서 내린 징계가 합당하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물론 또 상고하겠죠. 교회가 하나님이 죄다라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PCUSA에 6년 반 있으면서 이것과 싸우고 이걸 통해서 저도 참 관리 목사로 평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걸리더라고요. 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굶어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가 포용해야 된대요. 성소수자의 인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다수의 인권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인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할 자들의 보응이니라. 저녁까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절망했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일평생에 소원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주신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가서 복음과 삶을 살아내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돈이 잘못된 게 아니죠. 물질이 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잘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한편 강도는 바로 죽어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만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인나나 우리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훈련을 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충분해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만족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런 적들을 우리가 멸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이유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세워져서 나의 죄성을 먼저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걸 오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과 저희가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겪고 만나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오늘 남유다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그 하루가 이 땅에 누리고 사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인지, 과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어졌다고, 적이 없다고 아니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적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 죄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이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이 땅에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19일부터 21일까지 있을 교회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우리 여선교회 톡방을 따로 회장님이 만들어놔서 매일 기도 담당자를 정해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라기는 10월 달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청년 중심 예배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오늘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게 과연 될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이런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정말로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손주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좀 전에 ER 다녀오셨는데 뭐 CT나 이런 상황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며칠 이렇게 좀 안정을 좀 취하시라고 약물을 이렇게 처방받고 아마 지금쯤은 집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도 마이클 집사님이 나오시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중환 성도님도 병원을 2주마다 한 번씩 다녀오신답니다. 다이비리가 이렇게 수치가 좀 오르셔서 병원 가시는 날은 널비스도 좀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최고령이신데 앉아 계시고 예배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목요 성경 공부 나오셔서 성경 읽을 때 제가 울컥울컥해요. 87 되셨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도전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개인적인 기도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함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